할렐루야! 하나님 살아계셔서 저와 여러분 삶 속에 임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삶의 터전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강하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 손을 꼭 잡고 한번 축복하죠. 하이파이브 하면서 예수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선포하시고 또 외칩시다. 좋은 일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좋은 일이 있습니다. 짜증스럽고 힘들고 그런 일이 있어도요, 하나님 생각하면은 미소가 머금어지잖아요. 그죠? 그럼요. 이값 올라가야 돼요. 그럼요. 이래도 한평생 저래도 한평생이지만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서 있는 자들이고 우리 인생의 끝은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그것만 생각하면 소망이 있지요. 저도 그래요. 늘 그것만 생각하면 힘이 납니다. 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 한번 볼까요? 역대상 4장이 되겠습니다. 구약 성경 614페이지 역대상 4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를 합독하시겠습니다.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에서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이 말씀으로 야베스의 기도를 배우자 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금 우리 코로나19 사태 이후에 금요 기도회는 특별 기도회로 갔습니다. 특별 기도회 동안에 기도 시리즈로 쭉 이렇게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성경에서 말하는 기도에 대해서 좀 정리하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은 야베스의 기도를 배우자 내용입니다. 야베스라는 사람 이분에 대해서 좀 깊이 묵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역대상하, 열왕기상하, 참 성경 읽기에 이 넘기가 힘들죠, 그죠? 잘 읽으시다가 열왕기상하, 이 왕들 뭐 이야기인데 날마다 그냥 지 생각대로 살고 하나님 말씀 떠나고 우상 숭배하고 그러고 또 죽었더라 그러고 또다시 또 그냥 반역이 일어나가지고 누굴 죽이고 살아나고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잖아요. 그죠? 역대기상하 그런데 또 비슷한 얘기가 나오는데 좀 뭔가 좀 다른 얘기가 들어있는 것 같고 그래서 열왕기상하하고 역대기상하에 오면은 성경 읽기가 참 이렇게 힘듭니다. 그 이전에 이제 레위기, 그죠? 레위기. 이 제사제도 그냥 계속 있고. 우리 신앙생활은 전혀 그냥 동떨어진 얘기 같고, 이게 가장 힘들죠, 그죠? 레위기가 그렇고, 열왕기상하가 그렇고, 역대기상하가 그렇습니다. 근데 레위기는요, 예배잖아요, 예배. 하나님 만나는 거. 신앙생활이 정말 중요한 거거든요. 피해 제사의 부분에 대해서. 은혜 받으면은요, 레위기가 그렇게 그리워지고 은혜로울 수 없어요. 신약에는 히브리서에 가면 다시 받아서 들어오거든요. 이게 핵심이에요. 여러분, 그거 뚫으셔야 돼요. 자,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이 흐름이 좀 다르죠?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열왕기상하는요, 신명기 사관에서 기록되었습니다. 신명기 사관은 신명기에서 말씀하셨던 그 관점에서 왕들의 역사를 기록했어요. 그래서 신명기 사관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신명기 사관이 뭐죠? 신명기에서는 그냥 핵심이 있어요. 딱 한 문장이죠. 말씀에 순종하면 복받고 말씀에 불순종하면 저주받는다 이거예요. 그러나 그런 관점에 선지자들이 선포하는 내용이 그겁니다. 말씀에서 떠나면은 너희들 저주받고 심판받는다. 멸망받게 되어 있다. 그러나 말씀 안에 들어와라.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이 넘쳐난다. 늘 그 기준에서 말씀 약속하신 기준에서 잘했다 못했다
이렇게 판단하고 선포하는 거거든요. 그 기준에서 되었어요. 선한 왕이다, 악한 왕이다. 기준은 거기에 있는 거예요. 말씀대로 순종하느냐, 선한 왕. 말씀대로서 떠나 있느냐, 악한 왕. 거기입니다. 그게 열왕기 상하에 기록된 거예요. 역대기 상하는요, 그 관점이 아니에요. 달라요. 다르게 기록됩니다. 왜 그럴까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가 이제 70년 끝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유대인들을 위하여 선포한 내용이에요. 어떻게 했습니까? 포로 70년 생활하다가 이제 돌아가는 거죠. 예루살렘이 뭐 어떤 상황이죠? 참 찬란한 어떤 그런 게 있나요? 스룹바벨 중심으로 성전을 건축했지만은 초라하죠. 솔로몬 시대에 바라봤던 예루살렘의 성전하고 스룹바벨에 세웠던 이 성전하고 너무 초라한 겁니다. 안 그래도 이방인들한테 70년 포로 생활을 했으니까 얼마나 마음이 괴롭겠어요. 하나님 어디 계시냐는 거죠. 공의로우신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정의로우신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날마다 외치며 70년 포로 생활이잖아요. 자기들이 지은 죄로 인하여서 그 심판을 받는다는 건 생각하지 않는 거죠. 사람이 대부분 다 그래요. 나는 올바르다는 거죠. 내 관점이니까. 저 사람이 문제지. 그 환경이 문제지. 나는 올바르다는 거죠. 예, 근데 기준이 나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늘 일어나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뭘로 그러죠? 그렇게 기준 정하지 말고 내 기준으로 와라 그러잖아요. 신앙의 성숙은요, 내 기준에서 하나님 기준으로 가는 거예요. 내가 내 인생의 내 주인이다, 이 주권을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맡긴 만큼 성숙하는 겁니다. 이걸 강조해야 되니까 유대인들에게 뭘 불어넣겠어요? 너희들은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다. 선민의식을 강조하는 게 이 역대상하의 강조점이에요. 하나님이 택한 백성, 버림을 받지 않는다. 또 하나 뭐죠? 그러니까 선택한 백성들 어떻게 살아야 되죠? 예, 다윗 왕조 회복된다. 다윗 왕조 중심으로 하나님이 예언하신 대로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성전 중심으로 가라. 성전 중심으로 마음을 모아라. 이스라엘 나라를 이렇게 견고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그걸 강조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예배를 드리고 제사장 중심으로 가는 거예요. 그걸 강조하는 것이 역대상하입니다. 그래서 저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열왕기 상하는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는 것, 그죠? 그런 걸 다들 들춰내지만은 역대 상하는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는 내용은 뺍니다. 그게 그쪽 관점은 기록하지 않고 하나님이 다윗 왕조를 통해서 역사를 이루시고자 하신다는 그 선민의식,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역사, 성전 중심으로 가야, 다윗 왕국 중심으로 가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게 역대기 상하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역대기 사관이다 그러는 거죠.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있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고 다윗 왕조 중심으로 하나님 역사를 이루신다. 성전 중심으로 가라. 제사장들을 선포한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과 함께해서 긍휼함을 입는 곳으로 가라. 이게 계속 강조되는 거예요. 역대기 상하에는 1장에서 9장까지는 아담에서 시작해서 포로 귀환까지 기록한 족보 얘기예요. 그 족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족보 놓으면은 이게 뭐냐 그러죠. 그걸 설명하는 거예요. 그게 역대기상 1장에서 9장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이어서 10장에서 29장까지 되어 있잖아요. 역대기상이. 여기에서는 이제 주요한 역할을 한 다윗을 예배하고 있는 것.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일어나가는 것이 그 족보에 대해서 쭉 기록을 합니다. 누구를 낳고, 그렇죠? 계속 그렇게 나가죠. 이 재미없잖아요. 근데 이 족보 속에 하나님 주시는 메시지가 있어. 그런데 이 족보만 이야기해도 은혜 받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목사님이 이제 말씀을 전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새신자 환영회 한다고 막 될 거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사랑하는 집사님이 사랑하는 남편 예수 안 믿고 막 어떻게 해서 꼬드겼어요. 예수 믿자고.
그건 안 믿는데 늘 그냥 교회 바깥에 있고 태워주는까지는 오는데 교회를 안 들어오는 거죠. 이번엔 꼭 가서 목사님 설교 한번 들어보라고. 가자고. 그래서 그냥 겨우겨우 꼬드겨가지고 성전 안까지 들어왔어요. 들어왔는데 또 보니까 그날따라 목사님의 설교가 이스라엘의 족보 이야기예요. 이건 족보 이야기를 하니까 이 집사님이 마음이 불안한 거예요. 그냥 하필 또 이 족보 이야기냐. 누구는 누구를 낳고 또 누구는 낳고 죽었고 꼭 이야기만 하는 거 하고 있습니다. 그런 말씀을 쭉 전하고 있더니 이제 결신하는 그 시간에 보니까 남편이 일어나는 거예요. 깜짝 놀라가지고 결신하고 카드를 적는 거죠. 이게 상상을 초월한 사건이 일어났어요. 집사님이 집으로 가면서 남편이 물어봤습니다. 여보, 오늘 도대체 목사님 말씀에 뭐가 당신 마음을 꽉 잡아가지고 그렇게 예수 믿겠다고 결심했냐 했더니 너무나도 나의 마음을 사로잡은 말씀이 있었어. 그게 뭔데? 사람은 낳고 죽는다. 사람은 태어나서 죽는다. 그래서 나도 죽겠구나. 나도 죽는구나. 죽기 전에 나도 하나님 자녀가 돼야 되지. 그렇게 결심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그죠? 상상을 초월하는 거죠. 이게 족보 속에 주신 메시지가 있잖아요. 그중에 오늘 이 족보 중에 야베스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야베스. 이 9절 4장 9절 10절을 나오잖아요. 야베스 이름이 나오거든요. 한번 말씀 볼까요? 역대상 4장 9절 하반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 이름이에요. 야베스라는 뜻이 수고 속에서 내가 낳았다. 슬픔이에요. 고통의 의미입니다. 야베스라는 뜻은요, 고통과 슬픔이 있다. 그 말이에요. 자식 이름을 짓는데 여러분 고통과 슬픔이다. 이게 참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이렇게 이스라엘 나라에서도 자기 삶의 상황에 맞게끔 이름을 많이 지어요. 머두셀라 여러분 아시죠? 머두셀라. 에녹이 머두셀라를 낳고 하나님과 300년 동행했다는 거죠. 어떻게 에녹이 300년간 하나님과 동행했을까? 동기가 뭘까? 우리는 찾을 수 없어요. 그건 이름에서 찾을 수 있는 거죠. 머두셀라. 머두셀라 뜻이 뭐죠? 머두 죽음이에요. 셀라는 보내다, 찬양하라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들이 죽는 때 심판이 온다. 원뜻은 죽음을 찬양하라. 하나님이 역주관을 너희들이 찬양하라. 그 절이잖아요. 이 아들이 죽는 날에 심판이 온다. 죽음을 찬양하는 뜻이거든요. 그건 하나님이 메시지가 있는 거죠. 머두셀라가 죽을 때 심판이 온다는 거. 에녹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래서 늘 아들에게 집중하는 거죠. 그래서 300년간 동행했어요. 하나님과. 늘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는 거죠. 하나님은 머두셀라를 969세까지 거의 좀 이렇게 좀 펑튀게 하자면 천년을 살게 하잖아요. 이유는 하나님 인내하시는 거죠. 심판을 유보하고 또 유보하고 다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는 마음. 그게 담겨 있거든요. 우리 한국에도 그런 이름을 짓잖아요. 이 남아 선호 사상이 있어가지고 아들을 원하는 집안인데 매일 딸만 낳아요. 6째 딸 이름을 뭘로 짓지요? 딸로서 끝내라 그래가지고 말순이다. 그래서 말순이, 아니 끝순이 이렇게 이름을 정하죠. 그렇게 해서 이름을 정할 때가 있어요. 왜? 딸은 그만이고 이제 아들 하나 낳을 수 있도록. 그런 상황에 따라서 이름을 짓곤 합니다. 그런데 지금 야베스 나왔어요. 고통을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 없어요. 증거가 없잖아요. 모릅니다. 추측하는 거죠. 그 학자들이 이제 이 배경을 찾으면서 왜 이랬을까? 견해는 다 다릅니다만은 그 두 가지 이유를 들어서 추측을 하더라고요. 보니까 아마 그가 태어났을 때 아버지가 죽었을 것이다. 그래서 유복자일 거다. 너무 참 힘든 상황 속 애들을 키우고자 하는 것.
고대 유대인 사회 속에서 아빠가 없이 자란다는 것, 이 과부로 산다는 것, 참 힘든 사회거든요. 그런 상황이 있었지 않느냐, 이게 있고요. 또 하나는 태어날 때에 너무 선천적으로 결함이 있는 게 아니냐, 신체적이라든지 정신적이라든지 마음적이라든지 어떤 그런 어려움이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평가도 합니다. 어떤 장애인 아니면 불치병. 그래서 야벳을 볼 때마다 저 자식은 나의 고통이고 슬픔이구나, 그래서 야벳 이름을 지었다는 거죠. 그런데 야벳 이름은 그런데요, 고통과 슬픔인데 야벳에 대한 평가는 이 역대상에서 다르게 합니다. 이름은 고통이고 슬픔인데 어떻게 평가하죠? 4장 9절 상반절에 있어요. 한번 읽어보실래요?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야벳은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귀중한 자라는 거죠. 야벳 이름은 슬픔이고 고통이고 막 애통함이 있는데 그 야벳에 대한 평가는 어떤 형제보다도 귀중하다는 거죠. 이름에 근거해서 야벳의 삶을 우리가 이렇게 합리적으로 추정해 보면 어떻게 되죠? 자기의 삶을 극복한 자죠. 자기의 어려운 상황을 극복한 자. 그런 기도로 운명을 바꾼 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슬픔에서 기쁨으로 바뀌어버린 거죠. 고통에서, 절망에서 희망으로 바꾼 사람이 야벳입니다. 이걸 지금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의 삶에 처해져 있는 것이 절망적이고 정말로 이거는 어려운 상황이고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주어졌는데 기도로 운명을 바꿀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타고난 팔자에서 사는 게 아니고 우리는 뭐죠? 관상에 의해서 주어지는 거 아니잖아요. 사주팔자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우리 팔자는 무슨 팔자죠? 믿음의 팔자예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거든요. 우리 대한민국 문화는 이 무속 문화가 있어가지고 사주팔자를 얼마나 많이 봅니까? 관상도 많이 보고 과학적으로 또 추정해가지고 모아놓은 것들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맞아떨어질 때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삶을 극복합니다. 우리는 사주팔자의 삶이 아니라 믿음의 팔자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잊지 마세요. 그렇게 달려가는 겁니다. 기도로서 운명을 바꾼 야벳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금요 기도회 때에 이 말씀을 좀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로 야벳은 어떻게 기도함에 가나요? 읽어볼까요? 역대상 4장 10절 여기 다 들어있죠. 4장 10절에 다 들어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야벳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이 한 절에 다 들어있어요. 9절에는 야벳의 존재가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거기에서 자기는 운명을 바꾼 자다라고 역대상에서 평가를 합니다. 그렇게 기록하는 거죠. 그러니까 운명에 빠져 있지 마라. 상황에 빠져 있지 마라. 연약한 네 자신을 바라보고 주저앉지 말라는 것을 강력하게 지금 호소하고 있는 거죠. 운명을 바꿀 수 있다. 절망적인 상황을 바꿀 수 있다. 뭘로? 기도로. 야벳은 어떻게 기도하죠? 첫째로 미래에 대한 분명한 꿈을 갖고 기도하는 거죠. 이 중요하지 않아요. 미래의 꿈. 그건 하나님이 주셔야만 갖는 거잖아요. 그건 말씀이 있어야 돼요. 그런 기도는요, 내 마음대로 하는 거 아니에요. 신앙생활 내 마음대로 하는 거 아니잖아요. 좋으면 하고 안 하면 안 하고, 기도를 마음 생기면 기도하고, 기도를 마음 생기지 않으면 기도 안 하고, 아니면 내 생각대로 그냥 갖고 싶은 것 이거 달라고 그냥 땡깡 부리는 거, 이건 기도 안 해요. 기도는 뭐죠? 아버지 약속의 말씀 위에 서야 돼요. 약속의 말씀을 붙드셔야 돼요. 하나님의 일은 약속에 의해서 성취가 되는 거예요. 어떤 일을 이루실 때는 약속 없이 이루지 않습니다. 선하신 계획을 세우시고 약속을 주시고 순종하는 자를 통해서 일을 이루시는 분이거든요. 따라서 기도도 어떻게 해야 되죠? 약속 위에 서서 기도하는 거예요. 늘 제가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뜻 안에서 구하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건 배우셔야 돼요.
신앙생활 예배 공동체 속에 우리 교회 공동체 속에 오면 기본적으로 기도가 뭔지를 배워야 돼요. 이렇게 써야 됩니다. 실질적으로 성경 교육 그렇게 안 받아도 이렇게 말씀 선포할 때 그걸 귀담아 들으세요. 아, 기도는 그런 거구나. 설교를 통해서 배울 수 있어요. 새벽 예배, 주중 예배, 그죠? 주일 예배. 그럼요. 그 한 편의 설교가 인생을 뒤집어 놓거든요. 그렇게 마음을 집중하면 됩니다. 기도는 뭐라고요? 뜻을 구하는 것. 그리고 나서 사도 바울이 또 뭐라고 그러죠? 성경에서도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강구다. 그 나의 필요를 요청하는 것. 내가 필요를 구하는 그게 기도가 아니고 강구인데요. 그 강구는 어디에 쌓여 있죠? 기도에 쌓여 있어요. 기도가 뭔데? 뜻 안에서. 네.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나의 필요를 구하는 거예요. 약속 위에서 몸부림을 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약속이 어떻게 오죠? 내 마음에 꿈으로 오는 거죠. 꿈. 네, 미래의 꿈. 이러면 좋겠다. 이 정도 안 해요. 하나님 주시는 꿈. 나를 통해서 하시려는 꿈. 미래를 보고 훗날을 바라보는 거죠. 내 운명이 갇혀버리지 않습니다. 내 지금 실존에 갇혀버리지 않습니다.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내 지역을 넓혀 주옵소서. 미래에 대한 꿈과 계획을 갖잖아요. 하나님이 창대하리라. 그죠?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있잖아요. 내 민족을 하여 창대케 복의 근원이 되리라. 하나님, 전능의 하나님께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꿈을 잃어버리면은요, 인생 희망 없어요. 그렇잖아요. 지금 세상에 참 살기 좋은 세상이 되어가는 과학몸의 발달함에도 불구하고 자살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대한민국 50년 전보다도 지금 얼마나 더 잘 삽니까? 그래도 자살률은 더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미래에 대한 꿈이 없으니까. 젊은이들이 이 소망이 없으면은 아파트 뛰어내리고 자살하고 맙니다. 참 안타깝지 않나요? 절망이 마음을 사로잡으면요, 인생 그냥 끈차이 겁니다. 소망이 없어서 그렇거든요. 소망은 어디서 온다고요? 환경에서 오는 거 아닙니다. 내 위치에서 오는 거 아니에요. 내 개인의 확신에서 오는 거 아닙니다. 확신은 언제나 허물어지니까 말씀에서 영원토록 변함이 없는 약속의 말씀 위에서. 그래서 미국 이 코로나19로 인하여서 미국 경제 어렵겠다. 이걸 보면은 절망하잖아요. 지금 들려오는 소식은 절망밖에 없어요. 그죠? 교회만 봐도 그러지 않나요, 여러분? 이민자 없어요. 그죠? 애기 안 낳습니다. 젊은이들 교회 떠납니다. 그럼 앞으로 하는 게 어떻게 될 거냐? 절망이잖아요. 그럼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죠? 그래, 교회 접자. 교회는 장례식을 하자. 이렇게 되나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저는 그게 반대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이거 아니겠어요? 하나님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 방법이 있어요. 교회 공동체 길을 주시는 거죠. 선교의 전략을 주시는 거죠. 이 시대에 맞게끔 만들어 주실 것 아니겠어요? 그럼요. 길이 있습니다. 야베스는 그 꿈과 기대를 가지는 거죠. 자기 지금 상황이 고통스럽고 슬프고 힘들고 어렵고 절망적이지만 그게 매몰당하지 않습니다. 이거죠. 미래의 꿈 꼭 가지세요. 말씀을 붙들면 그게 옵니다. 마음에 소원을 주시거든요. 그렇게 가셔야 돼요. 두 번째, 야베스의 또 다른 특징이 있습니다. 10절 한번 더 읽어볼까요? 역대상 4장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그런데 뭐하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여기서 두 번째 봐야 될 것은 뭘까요? 기도로 환난을 극복하라는 거 아니겠어요? 네, 기도로 문제를 푸는 거예요. 야베스는 그런 겁니다. 기도로 자기 운명을 극복하는 거예요. 기도로 상황을 극복하는 겁니다. 기도로 코로나19 사태의 이 절망적인 상황을 극복하는 거죠. 이게 지금 야베스가 지금 외치는 그 기도예요. 환난을 극복하라. 기도를 극복하라. 근데 코로나19 사태에 대해서 힘들고 어렵다. 포스트 코로나 이 생각하면 막막하다. 예, 그럴 수 있죠.
하나님 믿는 백성들은 뭐죠? 믿음으로 극복해야 돼. 기도로 뚫으셔야 됩니다. 뚫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뭘 하셔야 되죠? 절대로 포기하지 마세요. Don't never give up. 늘 외쳐야 돼요. 절대로 포기하지 마라. 저도 날마다 외칩니다. Don't never give up. 절대로 포기하지 말라. 무엇이든지 힘들고 어렵고 주저앉고 싶을 때마다 외치는 거죠. 야벳을 보면 참 대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복을 주시려거든 나를 도우사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소서. 환경 탓하지 않고, 그죠? 자신을 탓하지 않고 꿈을 이루려고 기도하는 모습. 나 이 야벳의 성경의 역대상에 나오는 이 야벳을 보면은 우리보다 앞서서 이제 선교하셨던 그 기도의 아버지 조지 밀러가 늘 생각이 나요. 조지 밀러는 선교사 가기 위해서 영어 공부하려고 영국에 건너갔잖아요. 독일 사람인데 아프리카 선교사로 가려고 하다가 그때 산업혁명이 일어나가지고 막 길거리 수많은 이 고아들이 많이 움직였어요. 그냥 길거리 그냥 꽃제비처럼 돌아다니는 거죠. 너무 안타까운 거죠. 그때 하나님이 메시지를 줘요. 네가 저들을 돌보라. 나 돈 없습니다. 사업가 아닙니다. 아시다시피 선교사로 가는데 어떻게 합니까? 나는 고아의 아버지다. 내가 책임져 줄게. 이 말씀 듣고 고아들 돌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요, 조지 밀런의 특징은 이 사람 저 사람 찾아다니면서 내가 이런 좋은 일을 하고 선한 일을 하려고 그러니까 후원해 주세요. 이런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매달렸어요. 이 조지 밀러의 방법이에요. 그리고 조지 밀러 기도 방법은 뭔지 압니까? 그냥 땡강 부리지 않았어요. 약속의 말씀을 붙들었어요. 조지 밀러의 특징입니다. 기도 일기책을 보면 그 일기책을 보면요, 일주일 내내 기도하지 않고 말씀만 읽은 적이 있대요. 왜? 이 기도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이 보증하시는 약속의 말씀이 어디 있는지 찾느라고 확신을 갖게 했어. 그렇게 기도하신 분이에요. 철저하게 약속의 말씀 위에 서서 기도한 거거든요. 그래서 나온 게 있잖아요. 5만 번 기도 응답 받았다. 구체적으로 받는. 애들이 양식이 없으면은 그 사업가를 찾아가고 공장을 찾아가서 먹을 빵을 주시고 우유를 달라고 요청한 게 아니고 기도굴에 들어갔어요.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 확신해 주고 오면은요, 애들 다 불러요. 와라, 식당으로 가자. 딱 그릇 다 주고 숟가락을 아무것도 없는 중 하나님 일용할 양식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기도 끝마치면 벌써 이 우유 회사가 지금 이 폐기 처분하기 전에 남은 우유를 다 가져오는 거죠. 이게 우연일치이죠, 그죠? 예, 우연일치죠. 기도하는 자에게 그게 오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좀 체험해야 되지 않을까요? 현대인들이 이걸 좀 체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전 날마다 마음판에 새기는 게 그거예요. 이걸 살리자. 골방에 들어가 쭉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 듣고 가는 거예요. 이건 목숨 거는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공급 안 해주시면 애들 다 굶는데요. 애들 많을 때는요, 3천 명, 4천 명까지 갔다. 그게 사업가도 아닌 사람이 또 후원자를 모아가지고 돈으로 쌓아놓고 은행에 돈 가지고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필요에 따라 공급해 주시는 걸 가지고 사역했던 일. 현대인들도 우리는 도전받아야 됩니다. 저는 야베스를 보면서 그걸 받아요. 야베스를 기도하거든요. 비례를 넓혀주시고 근심 걱정이 없게 하시고. 지금 돈 많은 사람들 얼마나 근심 걱정 같습니까? 한국에 가보세요. 돈 많은 집에 가면요, 그 담이 얼마나 높은지 몰라요. 좋은 집들, 그죠? 담이 높으냐요? 거기다 최창살이 꽉 있어요. 도둑들 못 들어오게. 근심 걱정 많은 거죠, 그죠? 근데 하나님 주신 복에 대해서 근심 걱정 없게 하다. 하나님 맡기면 가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은요, 예레미야 33장 3절 한번 읽고 갈래요? 33장 3절. 너무 잘하는 말씀이다만 우리 좀 깊이 묵상하면서 읽겠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렇게 약속하고 있는데 우리는 왜 자꾸 멈출까요? 부러지잖아. 왜 멈출까요? 응답하겠고 약속하셨거든요. 알지 못하는 그 은밀한 일을 보이리라. 주여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주의 손으로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게 하시고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담대하게 도전하고 가야죠. 외칩시다. 왜 자꾸 우리는 길들어져야 되나요? 미국에 와가지고 미국 사람들 길들어지려는 게 많아요. 미국 사람 관점에서 아시아인을 바라보며 아시아인들을 자꾸 이렇게 다스리려고 그러는데 차고 나가야 돼요. 아시아인들은 참 이 이민자로서 성공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는 건요 서양 사람들이 바라보는 관점이에요. 왜 걔네들이 그렇게 말하게 놔둬야 되나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땅에 와서 사는데 이 땅 하나님 땅인데 나로서 살아야 되지 않나요? 그렇지 않나요? 제가 좀 화가 나는 게 하나 있어요. 1세계, 2세계, 3세계라고 그러잖아요. 누가 그렇게 기준을 정해서 이야기합니까? 서양인들이 그래요. 지네들은 1세계래요. 우리는 길들여져 가지고 다 3세계로 생각합니다. 웃기지 말라고 그랬어요. 독일에 들어가면 많이 싸운 게 그거죠. 왜 그렇게 기준을 세웠냐? 누가 그렇게 했냐? 무슨 근거를 하냐? 우리도 모르게 그러고 있어요. 신학도 그러지 않나요? 외국 가서 공부하고 들어와가지고 외국 사람들이 말한 것은 앵무새가 돼요. 왜 그래야 돼요? 아직도 15세기, 16세기 신학, 마틴 루터와 칼빈의 사상이 크게 전부라고 부르짖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왜요? 그건 16세기 이야기인데? 물론 본질은 가져와야죠. 1세기에서 쳤던 말씀이든지. 그러나 그것은 말씀의 본질, 그죠? 복음의 본질을 갖고 이야기하는 거고, 시대에 따라서 해석을 해나가야죠. 그게 우리 현대인들이 가야 될 일 아니겠습니까? 길들이지 맙시다. 말씀에 쓰셔야 돼요. 그래서 세상과 싸울 수 있습니다. 그럼요. 그게 신앙인이죠. 그렇게 가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그렇게 부르짖는 야베스에게 하나님 어떻게 일을 이루시죠? 응답하지 않아요. 말씀 보실래요? 역대상 4장 9절 상반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칭해주죠. 10장 하반절 볼까요? 4장 10절 하반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어떻게 하죠? 허락하셨더라. 그럼 야베스를 통해 가지고 우리 배울 게 뭐가 있나요? 기도 응답의 확신을 가지라는 거죠. 기도했으면요 하나님 응답하신다는 확신이 있으셔야 돼요. 세 번째 주시는 메시지는 그거 아니겠어요? 기도 응답의 확신을 가져라. 예. 기도한 것에 대해서요 기도했다 그걸로 땡이다 이게 아니라요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확신 가지시고 매달려야 돼요. 하나님 응답하신다. 야베스는 하나님께 매달렸고 귀중히 여기셨고 그리고 운명을 바꾸게 하셨고 기도한 것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 달라고 우리 부르짖읍시다. 하나님 막 무궁무진하게 가지고 계시잖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위대하시고 강하잖아요. 왜 생각 속에 내 경험 속에 이 사람 저 사람 하는 말에 내 나름대로 짧은 이 신학적인 지식 그게 틀을 가지고 하나님을 가둬놓습니까? 능력으로. 하나님 그 능력을 차고 나와야 돼요. 우리는 그렇게 뚫고 가야 합니다. 한나가 아들이 없어서 몸부림칠 때요 목숨 걸고 기도합니다. 얼마나 목숨 걸고 기도했으면요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랐어요. 엘리가요 한나를 보고 이 성전에서 술을 처마셔가지고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랐냐 그랬습니다. 얼마나 기도 열정이 있었으면요. 나중에 그것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깨닫습니다. 그때 엘리가요 한나가 이런 말을 합니다. 사무엘상 1장 17절 보세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열정이죠. 꿈을 갖고 부르짖고 매달려 기도하고 나아가면 때가 되면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도 동일하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마태복음 7장 7절 한번 읽어보실래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어떻게 말씀하죠?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아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라 그러죠. 찾아라, 두드리라. 구하는 것은 뭐하죠? 받을 때까지. 찾는 것은 찾아질 때까지. 문을 두드리는 것은 열릴 때까지. 열정이 있어야 되는 거죠. 뒤로 물러서지 맙시다. 피곤하다, 힘들다, 어렵다, 도대체 내 힘은 안 됩니다, 이런 말 그만하고요, 전능자에 함께 바라보고 매달립시다. 오늘 야베스 기도요, 참 이게 우리 마음을 뜨겁게 하지 않나요? 야베스처럼 기도함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어렵습니다. 답답하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괴롭습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이 상황 속에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매달립니다. 임자하여 주시고 은혜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기도 속에 임자하여 주셔서 확신을 갖고 부르짖게 하여 주시고, 꿈을 갖고 부르짖게 하여 주시고, 기도 응답에 대해서 뒤로 물러서지 않는 믿음의 일꾼들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